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뿔나팔 가져와 가지고요 나팔 불고 다녀요. 지금 거리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순양 있잖아요. 순양 뿔이 이렇게 커요. 제사장들이 행군할 때 앞에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가지고요 나팔이 돼. 나팔. 아유, 멀리까지 들려요. 그 생각이 지금 번뜩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호령과 천사장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128층짜리 큰 종탑을 세웠잖아요. 시카고 교회. 근데 거기에 큰 종이 7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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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얼마나 참 장관입니까? 우렁차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본문에 보면은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4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위로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남유다와 그때 이스라엘이 있을 이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상으로 너무 힘들으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팔이 축 처져서 어깨가 축 처져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힘내라고 처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바냐는 히브리어로 이제 감추다라는 뜻 있어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당시는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스바냐가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도 하게 됐어요. 예언.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땅 위에 죄악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한 이방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관심하고 지나갈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전심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함이 새노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흔한 노래를 부르는데 흔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불러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 찬송하자. 노래하자.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의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가 올라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거룩한 시간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고, 회개에 대한 권고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의 눈을 보는 게 힘없고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는 일들마다 안 되지만 어깨에 처지지 말고 손 내리지 말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막 외치고 다녀요. 이 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기 위해서 손을 뻗치고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들었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기쁜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자. 그러면서 불러 모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할 이유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같이 노래하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아주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병원도 데려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침대에 재우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셨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현재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그들 가운데 두고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심판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아멘. 지금 계속 스바냐 선지자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배척해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라.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는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라. 계속 그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소망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구원자로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 와중에서 너희 가운데 이제 형벌을 제하였다. 너의 어깨에서 쉼을 주고 어깨에 메인 멍에를 가볍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깨 무거운 짐이 이제 쉼을 얻고 목에 얽어매인 그 멍에가 벗어졌느니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는 문제를 주시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땅끝마을 제가 장례식을 몇 번 다녀왔어요. 종로중고 대교구에 있을 때. 땅끝마을에 배우 문근영 씨가 기부한 땅이 있어요. 기부한 땅이 있는데 그 땅끝마을에 성도님들이 그 고향이 거기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땅끝인데 옆에는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이쪽은 육지고 돌아가는 데마다 바다. 높고 좁고 높고 우리는 개울인데 계곡인데 거기는 다 바닷물이에요. 그런 땅끝마을에 문근영 씨가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김유선 목사님하고 거기 사모님 김혜원 사모님하고 김혜원 사모님은 이제 학창시절에 그 남편 목사님은 군에 있을 때 국군 아저씨에게 편지 쓰는 거 이거 편지 쓰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돼가지고 6살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백이는 남편이 저 땅끝마을에 토백이고 이분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시집을 갔으니까 그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봐도 다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물이고 그래서 그 허름한 그 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한 거예요. 애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예. 그러니까 뭐 인구 둘러봐도 인구도 없고 다 산이고 바다고 논이고 밭이니까 인구가 없잖아요. 저 읍으로 시내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근영 씨가 촬영을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3억을 거기다 기증합니다. 그래야 그걸 허물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게 돼요. 어린이집을 짓게 돼요. 그 사모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 굿피플이라고 있습니다. 굿피플에서 답사를 해보니까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5억을 쾌차합니다. 거기다가 5억을. 그래가지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얘네들이 들어와서 자고 쉬고 씻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도 가잖아요.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찾아오고 걔네들이 또 가면은 김치라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또 친정어머니의 마음처럼 막 보따리 싸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5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크게 성장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산의 친구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허름하게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문을 딱 보니까 기독교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100주년 기념 그 행사에서 교회를
몇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지원해 주세요.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어요. 그리고 또 부흥했는데, 또 어디 대형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운다고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교회로 소속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노크를 했는데,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라고 돈을 막 왕창 지원해줘가지고 그 지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애들이 막 부흥하고 청년들이 막 부흥하고 성인들이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내어 쫓아 주시는 분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홍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었어요.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음행과 도색과 술 취함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죽인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는 언제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그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저 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놓고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송아지 어린 사자와 같이 논다고 그랬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사막에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진노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그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서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라고 말합니다. 망대는 성읍을 지키는 그런 보초가 서야 하는 그런 큰 탑을 말합니다. 거기서 경계를 쓰라고 말씀하죠. 경계. 이리 때가 오는지, 도적 때가 오는지, 이단들이 오는지 경계를 서라. 근신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죄가 많으면 자연계도 파괴가 돼요. 자연계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자연계가 파괴가 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악성을 제거를 해야 돼요.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저들을 구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만이 자연계도 보호를 받고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거장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대적들이 두렵고 손에 힘이 없어 보이고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원수를 내어 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주의 백성답게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요, 무조건 조건 없이 줍니다. 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냥 부모는 아무 일 아닌 듯 그냥 자녀를 이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잠잠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잠잠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 공터에서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리 오세요. 다들 이리 오세요. 여기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 그런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야바육군이 저 안에 있어요. 야바육군이. 이쪽 피아노가 있으니까 저쪽 가르쳐야 되겠네. 야바육군이 있는데 야바육군이 약장사야, 약장사. 약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약을 잘 사가는 거예요. 옆에 전도하는 전도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리 오세요 했는데 자기 앞으로는 안 오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 약장사가 계속 약을 파는데 약을 잘 팔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 이제 끝날 무렵에 물어봤대요. 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하는 거 보지 않았냐고. 근데 내 앞으로는 말씀 들으려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약장사 당신에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꼬였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것은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 그러는 거예요. 가짜 약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가짜 약을 팔았는데요. 제가 말이죠. 말을 잘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약처럼 제가 말을 잘 해가지고 이걸 팔아먹었습니다. 가짜 약이에요. 아니, 가짜 약을 어떻게 진짜처럼 어떻게 말을 잘 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진리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막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예.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힘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약장사는 저렇게 약 효과도 없는데 말로 말해 잘 이렇게 저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진짜 약처럼 팔아먹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고요.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니 이제 찬양하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